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23번째 시간입니다. 49. 네, 49입니다. 49. 네, 희한하게, 물론 이제 숫자 이야기인데, 어떤 근거로 그런 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시작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7이라고 하는 거를 이 상서로운 숫자로 시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애 낳고 나면은 37일이라고 해서 7이 3번 지난 거죠. 21일. 그런 게 있었고, 또 이 7이 2번 반복되는 거, 77. 77에 49니까. 또 이 49라고 하는 거를 7이 2번 반복되는 걸 굉장히 또 더 상스럽게 봅니다. 우리가 3월 3일, 뭐 10월 10일, 9월 9일, 그렇게 반복되는 걸 굉장히 상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어떤 근거는 없어요. 전부 이제, 우리 이제 관념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죽고 나면 이 49제라고 해가지고, 영가를 천도할 때 49제, 막제를 지내잖아요. 49일 동안, 저승에 못 가고, 9천을 떠돌다가, 49일째 되는 날, 이제 저승에 간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도도 그랬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국하고 우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인도에서도 이 7이라고 하는 걸 좋아해서 49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보면은 이 한 주가 7일로 되어 있긴 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7일째 쉬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7일 단위로 움직였다, 이 말이겠죠. 오늘이 49번째 시간입니다. 7이 2번 겹치는 상스러운 날이죠. 마침 하늘에서 비도 내리네요. 봄비는 이 천지 만물을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좀 있죠. 봄비는 땅을 촉촉이 적시고 막 올라온 새싹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걸 생기 있게 해주죠. 그런 면을 보면은 참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늘의 봄비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비에 비유를 한 거겠죠. 버부다 이런 식으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처럼 이 본문도 이제 우리 이 본래 마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비에 비유를 했겠죠. 49 보겠습니다. 이 무생 순물이니 수처유서다. 생겨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생이라고 하는 건 생겨남이 없다. 생겨남이 없으면 사라짐도 없죠. 생겨나지 않는데 사라질 일은 없잖아요. 뭐가 생겨나니까 사라지는 거죠. 이런 얘기는 우리 그 현대 스님 중에 이 경봉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통도사에 계셨던 스님인데, 이 경봉 스님이 16세인가, 제가 나이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0대는 맞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참
예, 우리가 이 10대 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이 세상을 다 잃은 느낌일 겁니다. 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부모, 예,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 이 세상에서 뭐든 예,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분들처럼 느껴졌고, 그러니까 어미 곁을 떠난다. 이건 뭐 상상도 못했죠. 예, 초등학교 때는. 근데 그 나이에 예, 특히 예, 뭐 아버지도 그랬겠지만 어머니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마 경봉 스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문이나 의구심으로 이 발동을 했냐면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왜 죽냐?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다, 죽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죽은 줄을 알겠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시 살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겠습니까? 예, 수도 없이 있었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도대체 왜 죽는 거냐?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고민하는 이유는 이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예, 다시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슬픔이고 비통함이고 이 깜깜함이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왜 죽냐 사람이 죽는 이유가 궁금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죽는 이유는 하나도 궁금하지를 않아요. 병으로 죽었냐, 뭐 사고로 죽었냐, 뭐 어떻게 죽었냐, 그 이유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나한테 전부인 엄마를 빼앗아 가느냐,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아이에 맞게 뭐 또는 뭐 어떻게 대답을 했겠지만 자기 마음이 치료가 안 돼요. 사실은 치료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상실감이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시간도 필요해요. 이 분별의 세계, 상대 세계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그냥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런 게 사라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 상대 세계에 살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 여기저기 물어봐도 자기가 원하는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엄마가 살아서 내 눈앞에 오는 게 자기가 원하는 답인데 그런 길이 있냐 없냐? 이게 유일한 답이지. 그 경봉이라고 하는 그 소년한테는. 근데 이제 뭐 이리저리 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수도 없이 이 어른들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뭐 다 얘기했겠지만 그 어린 경봉은 그런 답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상처가 치료가 안 되죠. 엄마를 딱 눈앞에 데려다 놓으면은 뭐 곧장 그 아픔, 상처, 뭐 상실감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예를 들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별이 아니라 어디 사람 많은 데 가서 이제 이 미아가 돼 가지고 이 부모를 잃었어. 그 잃었을 때 그 아이가 받는 이 상처나 상실감, 두려움, 공포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겠죠.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근데 그게 아무리 커 봐야 그냥 곧장 그 부모를 찾아서 딱 만나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아무리 분별이 많고 뭐 깜깜하고 모르겠다 하고 뭐 발버둥을 치고 뭐 그게 이 태산처럼 높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 진실이 눈앞에 딱 드러나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가 다시 부모를 만나듯이 그런 표현을 쓴 선사들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법이 어떤 거냐.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쓴 선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엄마나 아빠를 구분을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얼굴만 보면 바로 저게 내 부모다, 엄마다, 아빠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만큼 명백한 거예요. 분명한 거고.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 얼굴을 보고 그걸 긍정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부정, 긍정을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고 내 부모인 게 분명한 거야. 그냥 눈앞에 생생한 거야. 특히 잃었다가 찾을 경우에는 더 그러겠죠. 근데 아마 경봉은 이제 뭐 다시 만날 수 없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이렇게 죽으면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이 마을을 떠돌다가 자기한테 맞는 이 답을 못 얻어가지고 이 도대체 이런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야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뭐 어른 중에 한 명이 절에 있는 스님이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해줄 거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무작정 집을 나온 거예요. 그때가 15, 6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 그때 그걸 이제 통도사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 얼마나 걸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짧은 거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경봉 스님 일대기를 읽어본 기억으로는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루 동안은 걸어야 될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또 아니에요. 보면 그 당시에는 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도 하루 뭐 8시간, 10시간 정도 걷는다 해도 꽤 먼 거리는 거리네요. 제가 걸어보니까 그러니까 참 또 엉뚱한 대로 또 이야기가 빠지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제가 산에 살 때도 이렇게 비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산속을 다녔던 그게 뭐였을까? 그때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갔습니다. 비를 맞고도 갔어요. 근데 그 산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 15일 동안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걸어 봤어요. 제가 걸어 봤는데, 하루에 꽤 걸어요. 하루에 못 걸어도, 그냥 이렇게, 어른 걸음으로 걸으면, 꽤 걷습니다. 50km도 걸을 수 있어요. 하루에. 근데 이제 15일, 막 일주일 걸을 때는 뭐 50km까지는 안 걸었고, 하여튼 뭐 아침 먹고 이 저녁 먹을 때까지는 걸어 다녀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한 게 전부 이 마음의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어디에 이렇게 딱 이 안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저도 젊을 때부터 뭔가 뭐 이 정신적이라고 하든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이런 거에 대한 이 그리움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세간의 일에는 마음이 딱 안착이 안 돼요. 그게 뭐 돈이든 뭐든 잘 안 돼요. 그거는 조금 해보면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지루하고,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참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더라고 그런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의 방황이죠. 이놈이 어디에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자꾸 몸을 괴롭힌 거죠. 그 동안이라도 뭔가 하는 것 같고, 이러고 나면은 뭔가 정신적으로라도 좀 더 성숙된 것 같고, 영혼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단식도 해보고, 저는 단식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야 무슨 뭐 마음이 좀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그 힘든 걸 참고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그냥 걷지는 않았어요. 그냥 걸을 일은 없죠. 인도 성자들 보니까 걸어 다니면서 그런 거, 그러면 뭔가 더 깨끗해질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이 경봉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통도사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말 하나 듣고 내가 스님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야 되겠다. 자기는 답답하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처입니다.
큰 상처죠. 예,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해질 무렵에 이 절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해질 무렵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다행히 이 서성이기를 예, 그나마 이 스님 방 앞에서 서성이었나 봅니다. 그 어린 소년이 큰 절에 갔을 때 뭐 통도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서성일지 저기를 서성일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려고 하니까 이 어린 꼬마가 이 서성이는 걸 어느 스님이 이제 보고 들으라고 한 거죠. 뭐 딱 보면 알죠. 뭐 집 나와가지고 배도 굶어가면서 이랬겠구나. 뭐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빼고 그래서 왜 절에 왔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답을 어떻게 했냐면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근데 이 경봉이 어린 소년 경봉은 그 말에 감명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 길로. 그렇게 집 나와가지고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통도사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생겨났으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생겨나지 않으면 사라질 일이 없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표현할 때 생겨남이 없다. 생겨남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라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면 우리가 찾을 것도 없고 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무슨 생겨난 게 있어야 우리가 그걸 찾고 구하고 얻는 거지. 생겨난 게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말고 나는 이미 생겨나 있는 거라고 우리는 딱 고정시켜 놓고 있으니까. 몸뚱아리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깨달은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 이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알아야지. 내가 그걸 찾아야지. 그걸 유의라고 그래요. 당연히 분별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물도 그렇고 깨달음도 그렇고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물질과 정신이 둘로 나뉘어져 있냐? 그렇지도 않지만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둘로 나뉘어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분별은 항상 둘로 나눕니다. 대표적으로 나누는 게 몸과 마음이에요. 이 몸과 정신. 사실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대부분 여기에 속죠.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둘인 것처럼 속아요. 그래서 이 몸은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몸도 닦아야 되고 마음도 닦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거든요. 대표적으로 속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반야신경 보면 알아요. 반야신경 첫 문장에 나옵니다. 조견, 오온, 개, 공이다. 여기 딱 나와요. 오온이 다 공이다.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거든. 이 색수상 행식이 5가지 중에 이 색 하나가 이 사물이고 육신입니다. 몸이에요, 몸.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거예요. 이 수, 느낌, 뭐 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도, 의욕 뭐 이런 거고.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이 정신적인 걸 4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건. 근데 오온이 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공이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나눌 필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 이게 물질 세계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물질 세계라고 그럽니다. 이 물질 세계라고 이름을 아무리 붙여봐야 그냥 공이야 공.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정신 세계라고 이름을 붙여봐야 그냥 공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이 물질이든지 의식이든지 느낌이든지 감정이든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만 어떤 때는 느낌, 생각, 감정, 물질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똑같다는 거야. 이게 전부. 그래서 왜 그러냐를 그 뒤에 문장에 설명해 주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색즉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물론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그렇다. 색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수상행식도 다 그렇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까. 수상행식은 그 뒤에 그냥 한 문장으로 처리했어요. 수상행식 또 똑같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 수와 공이 다르지 않다. 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상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거 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색으로 대표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교에서는 이 색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 다 표현하는 때가 많아요. 물질적인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미 끝이 난 거야. 지금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지. 생겨나는 게 아닌데 무슨 모습이 있겠습니까?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어떤 물질로 돼 있겠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돼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기의 형태로 돼 있겠습니까? 생겨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한의에서 또는 이 기공이나 이런 데서 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 육신과 함께 생겨나는 거잖아.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겨나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 사람의 앞날을 내다본다, 이 전생을 본다, 이거 다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은 생겨남이 없어.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애 안 쓰고 노력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럴 뿐이야. 이게 최대한의 표현이에요. 이게 최대한의 표현. 말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 그래 봐야 말이지만.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럴 뿐. 참 그럴 뿐인데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체험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자기가 어떤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 세상 온 천지에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나 있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근데 사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게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부를 해보면 이게 전부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게 귀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참 희한한 거야. 이 측면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장 내가 더럽고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거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길가에 나둥구는 이 돌멩이,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이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이 눈보라치는 이 한겨울에 이 나무가 말라가지고 뚝 부러져서 이 차가운 바위 위에 이 떨어진 이 나무까지에도 이거 하나는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이 보통 이 세간의 삶으로 치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냥 부러진 나무까지 하나,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 그냥 이 길거리에 이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그 휴지, 거기에도 그냥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래서 참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측면도 있지만 그러자마자 가장 귀한 거고 가장 귀하다고 하자니 세상 어디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있지만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우리 숨 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숨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숨을 다 들이쉬고 내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숨을 들이쉬는지 내쉬는지 모른 채로 내쉬어 그냥. 하루 종일을 우리가 눈 뜨고 살아도 내가 숨을 들이쉰다 내쉰다 이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함 없이 다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숨쉬기가 알고 보면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이에요. 안 쉬면 죽어. 법이 딱 그와 같아요. 사실은 이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만 체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게 생명의 근원이고 이 본질임이 자기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실감이 돼야 돼요. 실감. 정말로 이렇게 절절하게 실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게 됩니다. 내 삶에서도 그래요. 근데 모습이 없어요.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지. 그렇지만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는 거야.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내가 그걸 못 볼 뿐이지. 못 듣고 못 볼 뿐이야. 왜 못 듣고 못 보냐? 모습 쫓아다니고 소리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방편으로 눈을 막고 귀를 막으라는 말이 있거든. 방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물을 보지 말고 소리를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그걸 오해하면 그렇게 되죠. 세상 일을 보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라. 이렇게 오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눈을 막고 귀를 막으라 이런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오감 중에 이 대표적인 게 이 눈과 귀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눈과 귀야. 이 눈으로 보는 모습을 쫓아가 버리고 이 들리는 소리를 쫓아가 버려요. 물론 이제 느낌 뭐 당연히 쫓아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눈과 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방편을 쓸 때 눈을 막고 귀를 막으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요. 도덕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끼태라고 그래요. 새끼태. 이 태라고 하는 건 구멍이거든. 눈구멍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는 어떤 구멍이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멍이라는 말만 나오지. 눈구멍이야. 눈구멍.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폐기문이라고 나와요. 이 문을 닫으라는 말이거든. 이 폐는 폐점, 폐업 할 때 닫으라. 그건 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게 두 개니까. 물론 뭐 눈이 문제고 귀가 문제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 분별이 문제지. 자기가 보는 대로 분별이 쫓아가 버리는 거고 듣는 대로 쫓아가 버리는 거지. 귀와 눈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어.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다니라고 이 진실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편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눈을 감고 귀를 막아라. 사물을 쫓아다니지 말고 소리를 쫓아다니지 마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모습을 쫓아다니고 이 소리를 쫓아다니는 그거밖에 못 하거든. 때 그것만 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이 습이 딱 돼 있는데 그러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걸 벌써 다 알아들어요. 없다 그러면 없다를 다 알아들어. 있다가 뭐고 없다가 뭔지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니까. 듣자마자 그려집니다. 그래서 있다가 이런 거 없다가 이런 거. 부처다 그럼 부처 그림 바로 그려버려요. 중생 그럼 그려버립니다. 그게 이제 말을 쫓아가는 거고. 이 사물을 쫓아가는 것은 그 그려진 그림을 쫓아가니까. 물론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을 우리가 이 눈으로 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뭘로 보는지는 모르지만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이 그려져. 사실은 뭐 머리에 그려지는지 가슴에 그려지는지 발바닥에 그려지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려져. 뭔가가 그려져요. 어디에서 그려지는지 뭐 저는 그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컵이다. 그럼 컵이라는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보통 이제 머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려진 그 그림을 쫓아가 버리는 거죠. 아, 컵 이거, 시계 이거, 이렇게. 이걸 꼭 눈으로 안 봐도 쫓아다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을 못 보는 겁니다. 계속 그 눈이 우리가 이 마음을 보는 이 눈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분탕치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거울이 깨끗해야 내 얼굴을 딱 들이댔을 때 내 얼굴을 그대로 비춰주는데 이 거울에 계속 무슨 뭐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도 칠했다가 노란색도 칠했다가 꽃도 그렸다가 뭐 컵도 그렸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얼굴을 들이대봐야 뭐 있는 그대로의 얼굴이 드러날 리가 없는 거죠.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은 거울에 그리는 그림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진짜 그림은 아니에요. 뭐 색깔이 있거나 뭐 색연필로 이렇게 칠하거나 이런 그림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겁니다. 꿈과 같아요. 꿈과 같아. 꿈과 같아가지고 사라질 때는 그냥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그림처럼 색칠해서 그리는 그림처럼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화지에 이미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끗이 하고자 한다 해도 뭐 어떻게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도화지를 찢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게 우리 어떤 이 병입니다. 병. 자기의 고통이나 힘겨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뭐 자해를 한다든가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지우면 같이 이 종이까지 같이 달아버리는 거지. 근데 천만다행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에 아무리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내 생각 옳다 그러다 내 주장이 있고 내 고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림들은 다 사상 누각이야. 실제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야. 그리고 사라질 때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허공의 연기가 그러잖아요. 분명히 모습이 있는데 사라질 때는 허공 속에 다 흩어져 가지고 연기처럼 말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새가 허공을 난다고 해서 자취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허공과 같아. 아무리 어떤 모습이 와서 도장을 찍고 그려지고 다 하더라도 그게 이 도화지에 이 색칠하는 이 색연필이 아니어가지고 사라질 때는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끗해 그냥. 오염이 되질 않아. 거울처럼. 거울에 온갖 모습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뭐 색칠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 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발심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불교에 이렇게 관심은 있었어도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공부하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은 했지만 이거는 이제 내 삶을 걸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발심은 안 했어요. 산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발심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불교 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시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도대체 저게 어떤 경지의 말일까? 이런 어떤 그런 고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구심? 나도 저런 경지에 가고 싶다는 어떤 바람?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꽤 된 일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앞에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이 선실학이 길지는 않습니다. 짧아요. 이 달빛이 토방을 훑고 지나가는데 이 먼지 하나 일지 않는구나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경지일까?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고 있는 어떤 이 깨달음이든 도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달빛이 토방을 훑고 지나가는데 먼지 하나 일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나도 좀 이런 얘기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저는 그걸 숙제로 놔둡니다. 뭐 제가 뭐 머리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구절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이미 그 부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견해로. 왜냐하면 불교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으로 제 견해로 이 옳고 그름이라든지 세상 일에 대해서 제가 제 견해로 밀어볼 만큼 밀어봤거든. 그게 생명이 됐던 세계관이 됐던 가치관이 됐던 이 제 견해로는 밀어볼 만큼 밀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 이 생각 너머의 일이 있구나. 그걸 저는 깨달음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고 저는 그런 때는 숙제로 둡니다. 내가 깨달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 스스로 한번 실감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 경지가 되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저절로 뭐 이해라고 해도 좋고 알아들어지겠구나. 그렇게 하고 숙제로 놔둬버려요. 숙제로 놔뒀던 게 그러니까 꽤 많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있었죠. 뭐 그런 구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환생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윤회 이런 것도 얘기할 것도 없고. 견해로는 뭐 저도 할 말은 있었죠. 근데 이 견해로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저는 만족이 안 됐으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 누가 얘기해 놓은 걸 내가 잊고 기억해서 말하는 거는 이전에는 그런 게 재미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재미있었거든요. 먼저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또는 뭐 선사가 또는 뭐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해 놓은 걸 잊고 이런 말이구나 하고 그걸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회가 되면은 서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뭐 윤회는 이런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재밌었죠. 근데 진짜 내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근데 놔두었습니다. 특히 놔두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이 도올 김용호 이분이 쓴 금강경 책이었어요. 금강경을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합니까? 번역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도올이. 그것도 놔두었어요. 내가 이 불교 공부를 해서 내가 직접 깨달아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놔둔 게 있습니다. 성철 스님. 성철 스님 101번문. 육조단경 101번문 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대자유인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거 놔두었습니다. 이건 지금 내가 봐서 판단할 게 아니다. 그냥 놔두자. 왜 제가 그건 놔두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깨달은 스님이다 뭐 성철 스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놔두어야죠. 내가 깨닫지 않고서는 뭐 이분 거 읽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놔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체험하고 나중에 다 봤어요. 도올 김용옥 책도 보고 성철 스님 그 책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달빛이 토방을 쓸고 지나가는데 먼지 하나 일지 않는 거. 그게 딱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어떤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더라도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조금도 뭐 흔들리거나 오염되거나 뭐 분탕질 되질 않습니다. 거울과 같아요. 온갖 모습이 다가와도 그냥 빛일 뿐이지. 왜 빛일 뿐이냐? 텅 비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아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오는 것마다 그냥 다 참 비친다는 말이 참 희한한 말인데. 아까 제가 소개한 조견 할 때도 비추어 본다. 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추어 본다. 그러니까 이 비춘다는 말은 사물이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사물을 비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비춘다라고 표현을 쓰긴 쓰는데 이 물과 같은 겁니다. 흙탕물이 오면 흙탕물과 하나가 돼서 흐를 뿐이고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모든 빗방울과 하나가 돼가지고 흐를 뿐인 거고. 이건 비춘다, 비추지 않는다, 이 문제가 아니야. 거울도 마찬가지거든. 이 사물을 비춘다고 그럴 때는 거울과 이 사물이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에서 그 사물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비춘다라는 표현을 써요. 비춘다. 분별하는 말로는 이걸 100%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좀 가까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로 표현하는 경우는 그래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속이 편해요. 이겁니다 하는 이게 속이 편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편해. 말로 했다 그러면 이 말은 다 둘로 나뉘어진 거거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상대 세계에서나 필요한 겁니다. 이 절대 세계에서는 말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거다.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상대 세계에서나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뭔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게 상대 세계 아닙니까? 이걸 시계다, 죽비다 하고 이름을 붙이는 건 뭔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바다 보세요. 이 바다에서 이 모습 지어지는 이 물결들은 이 수도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이 물결들이 일렁일렁 거리지만 그 물결 하나하나에 이름을 안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이렇게 다 드러낸다 또는 낳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낳지만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름 붙이는 거에 관심이 없어. 이게 시계다, 죽비다. 내가 죽비를 만들었다, 시계를 낳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 그것은 분별된 세계에서 이 모습 지어진 세계에서만 살 때 필요한 겁니다. 이 모습 지어진 세계에서만 살 때는 그런 이름이 필요하죠. 1,000원인지 500원인지 10,000원인지 50,000원인지 분별이 돼야 됩니다. 물론 분별 안 된다고 못 살지는 않아요. 5,000원짜리 하나 사고 50,000원 낸다고 누가 뭐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분별 못 한다고 못 살지는 않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분별된 세계에서는 이 모습져진 세계에서는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때도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약속이 있습니다. 뭐 한 달에 며칠 일하고 몇 시간 일하고 뭐 돈은 얼마 주겠다 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안 지켰을 때는 뭐 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약속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 길 가다가 옛날 말로 이 동냥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아무것도 받아오는 것 없이 1,000원짜리 낼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낼 수도 있잖아요. 받아오는 것 없이. 근데 5,000원짜리 사고 50,000원 줬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그 약속에 매여요.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오늘부터 가가지고 5,000원짜리 사는데 50,000원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속에 안 매이고 하면 돼요. 약속에 안 매이고. 약속에 안 매이고 5,000원짜리 5,000원 주고 10,000원짜리 10,000원 주면 돼. 꼭 이래야 된다.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것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돈은 이 만물을 다 낳지만은 이름을 붙이질 않습니다. 이름 붙일 마음도 없어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뜻도 없죠. 보통은 이 도를 얘기할 때는 이 생겨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모습이니까 생겨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라든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으면 이 천차만별한 만물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견해가 확실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자기 옳다는 게 확실하면 그만큼 편협한 거예요. 그 틀에 딱 매여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옳은 거니까, 옳은 걸 추구한 거니까 자기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편협한 겁니다. 그런 걸 저도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나이 들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젊을수록 이 기성세대가 옳다 그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그게 젊음의 특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차요. 아니, 내가 다 겪어보니까 이게 옳은 건데 쓰잘데기 없이 또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젊음의 특권이라니까. 젊을 때 그런 거 안 하면 그 젊음이 아니지. 그리고 젊을 때 그런 거 안 하면 사회는 안 변해요. 내가 옳다고 여긴 대로 니들도 따라야 돼. 그럼 그 사회는 고정된 사회지. 변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치적 견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들면 보수를 추구하는 거고 젊을 때는 당연히 진보를 추구하죠. 젊을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가 진보예요. 나이 들면 변화를 안 추구해요. 그리고 몸에 안 따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도전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젊을 때 다 해봤어.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서 이제 귀찮아서 싫어. 재밌는 이야기. 제가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기억해 보면 산에 들어갈 때 말고도 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 30대 초반에도 참 많이 쏘다닌 것 같아요. 이 산 저 산 쏘다니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조금 제가 30대 초반에 제가 살기를 그쪽에 살았으니까 제가 좋아했던 곳이 이제 내소사 쪽이었는데 내소사에서 이 직숙폭포 이 내변산 그래서 이제 내소사를 가면은 관광차가 옵니다. 관광차는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관광차에서 이제 안내하는 분이 여기 내소사라고 그 입구에 이제 전부 이 표를 사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내소사를 구경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다리 아픈데 뭐 거기 절에는 왜 들어가? 그냥 여기서 그냥 그 관광차 세워놓은 그 주차장에서 그냥 먹고 놀면 되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몇 분만 들어가고 대부분의 분들은 안 들어가시더라고. 근데 30대 초반인 제 눈에 그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 멀리 이 내소사라는 절까지 왔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 자주 다녀가지고 이 내소사에 대해서는 이 해설을 할 정도였어요. 해설을. 아니 진짜는 이제 이 입구 여기 이 매표소를 지나서 그 전나무 길을 쭉 걸어 들어가 가지고 진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대웅전 가서 그 대웅전 이 문에 이 조각도 봐야 되고 이러는데 버스 타고 와가지고 버스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주차장에서 그냥 먹고 놀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행 와가지고 저러실까 이랬는데 아니, 나이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뭐 이 내소사 그 대웅전 그 문짝 그 이 통나무 가지고 일일이 조각에서 끼워 맞춘 그거 본다고 무슨 뭐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젊을 때나 그런데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 들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지.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본다고 뭐 뭔 재미가 물론 이제 거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미가 있죠. 나이 들었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자기 생각까지 고정이 되는 거는 좀 안타깝죠. 나이 들수록 이 생각이 훨씬 더 이렇게 열리는 게 훨씬 낫죠. 좋은 일입니다. 자기 고집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수용이 되는 거. 이런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이런 가치든 저런 가치든 이렇게 저절로 수용이 되는 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자기 본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성을 깨달으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질 않아요. 화엄일성 법궤도에 나오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불수자성.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지를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게 드러나냐? 수연성. 그냥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생순물이 그런 말입니다. 이 생겨남 없이 사물을 따른다. 사물을 따라서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걸 따라서 자기를 드러낼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취하거나 버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옳든 그르든 깨끗하든 더럽든 크든 적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제든 어떤 것도 취하고 버림이 없는 거야. 우리 자성이라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을 따라서 드러날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뭘 고집하겠습니까? 이 일은 일어날 일이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야. 이렇게 고집하겠습니까? 이 바람은 꼭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고집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회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게 선이 아니고 그게 옳음이 아니거든. 그냥 사물을 따라서 드러날 뿐인 이게 진실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도고 이게 전부야. 이거 화엄일성 법궤도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우도 법용선사는 생겨남 없이 사물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에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그럼 할 일이 없잖아. 내가 찾을 일도 없고 얻어야 될 일도 없고 애써야 될 일도 없고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발버둥 칠 일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숨만 쉬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하는 그 목마름이 사라졌으면 그냥 이 세상을 누리면 되는 거지. 마음껏.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그거거든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진짜 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애쓰고 발버둥 쳐봐야 애쓰고 발버둥 친 만큼의 어떤 이 열매, 결과를 우리가 얻냐? 못 얻어 어차피. 왜냐하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물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거거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뭘 얻겠다고 그러고 버리겠다고 그러고 없애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산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희한하구나. 중생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알고 산다. 아무 애쓸 거 없는데 단지 누리라고 하는데 누리질 못해.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지금보다 뭐 환경이나 조건 뭐 돈이 더 많아야 된다고 그러고 건강이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그러고 뭐 자식이 뭐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못 누릴 이유만 그냥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어요.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삶이 낭비되는 거죠.
생겨남 없이 사물을 따른다. 사물을 따르니 수처유서다. 임재 스님은 이걸 이 수처 작주라고 그랬어요. 수처, 이르는 곳마다 이런 말인데, 이 작주라는 말은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이고, 유서라는 말은 홀로 깃든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르는 곳마다 홀로 깃든다. 이르는 곳마다 그냥 전부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니까 이거. 그냥 이거밖에 없어. 다른 일이 없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마다 그냥 전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뭐 홀로 깃든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물소, 코뿔소인가? 물소는 뿔이 2개인데 코뿔소가 뿔이 하나겠죠. 그럼 물소는 코뿔소겠네. 코뿔소. 그 홀로가 이 홀로예요. 이 홀로. 이 홀로. 뭔가 이 상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의지한다는 말은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집착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돈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아지면 계속 망상 속에서 사는 거죠. 지금 당장 주어진 이 현실이 그냥 이 진실임을 깨달으면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온 세상이 다 이루어져 있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 세상은 항상 다 이루어 놓거든.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빈틈없이. 그래서 이러는 곳마다 홀로 깃든다. 근데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 일밖에 없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이 하나가 분명해져야 된다.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이건데 왜 흔들립니까? 이게 이 일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냐면 그 일이 나 스스로인데? 달리 얘기하면.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면 이 일 말고 다른 일, 이보다 더 나은 일 이럴 수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 봐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일은 나 스스로야.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라고. 자기 스스로를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일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 세계가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야. 그건 똑같거든. 아무리 많은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고 일렁인다 하더라도 그냥 바다일 뿐이듯이. 바다잖아요. 바다가 일렁일렁 움직일 뿐이잖아. 그래서 그 물결과 이 바다는 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물결과 바다가 둘이 돼요? 어떻게 나와 이 세상이 둘이 돼? 어떻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내 삶이 둘이 될 수가 있겠냐고.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 스스로가 살 뿐인 겁니다. 삶 스스로가 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내가 산다, 뭐가 산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삶 스스로가 살 뿐이고 세상 스스로가 살 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 스스로가 사는 거기 하나의 물결일 뿐이고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그냥 이 일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